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이유, 십자가의 중심성, 그리고 심판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 저는 가보진 못했는데 참 자연경관이 아름답죠. 그리고 오른편에 보면은 이 막 줄줄이 늘어선 자동차도 보이네요. 자, 여러분, 우리 베이 지역에 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다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거 뭐 이렇게 우리가 디바이스를 사가지고 차에 장착을 하고 돈을 뭐 20불, 30불 이렇게 적립을 하면 뭐 골든게이트라든지 이런 다리를 지나갈 때 뭐 6불, 7불, 8불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죠. 그게. 자, 우리는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한국에 예전에 가봤더니 뭐 하이패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뭐 이렇게 적립을 하면 고속도로를 지나거나 이런 유료 도로를 지날 때 얼마씩 이렇게 뭐 12,000원, 15,000원 이렇게 탁탁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뭐 이런 돈을 미리 적립을 하고 내가 사용하는 그 분량에 따라 도로를 지날 때, 다리를 지날 때 일정 금액이 이렇게 딱딱 이제 지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이 스위스에 가면은 좀 다른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위스 모터웨이 비니에트라는 거를 달아요. 지금 저 자동차에 앞에 요거를 답니다. 요거는 연도마다 색깔이 다릅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달고 다니면 유료 도로를 통과를 하는데 요게 스위스 프랑으로 40프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랑 달라요. 한국이랑 달라요. 미국 패스트트랙이랑 달라요. 이거 우리는 사용한 만큼 내잖아요. 여기는 이 40프랑만 딱 내면 1년 내내 10번을 사용하든 100번을 사용하든 1000번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통과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한 해에 저렇게 그 스위스 모터웨이 비니에트가 이제 적용이 되는데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위반을 해도 이걸 달지 않아도 잡질 않습니다. 일종의 그레이스 피리드가 주어지는 겁니다. 뭐 아무 경찰이 잡질 않아요. 2월 1일이 딱 되면 요즘 말 시체말로 짤없습니다. 바로 붙잡아서 바로 벌금에 처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이 그레이스 피리드입니다. 유예 기간. 좀 독특한 제도를 취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 1절, 2절이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서 존귀함을 얻었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해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성화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라는 이 육체의 고난, suffering, 이것이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명확하게 주저함 없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3절, 4절에는 죄악의 사슬을 끊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뭐 여기에 온갖 악행, 뭐 주색잡기, 노름, 방탕, 우상숭배 이런 것들 너희가 회심 이전에 다 이와 같았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그레코 로만 시대에 굉장히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고 아주 음식과 술과 뭐 이런 것 쾌락들을 즐기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의 그 회심 이전에도 너희도 이와 같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죄악의 사슬을 끊고 이제 그리스도께 메인받은 너희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한 얘기를 5절, 6절에 사도 베드로가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또 산자와 죽은 자, 즉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이 산자와 죽은 자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를 좀 혼란시키는 거, 이 죽은 자, 이 네크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네크로스가 이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 예수께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구절인데
사도 베드로는 네크로스라는 말을 영적으로 죽은 자를 지칭하는 말로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네크로스라고 말했을 때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은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은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주의 품에 돌아왔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은 자들, 아니면 뭐 사고로 죽은 자들, 심하게는 핍박받아 죽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뒷구절이 make sense예요.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로는 심판을 받았다는 게 이건 최후 심판, 뭐 영벌에 처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육체의 심판 있잖아요. 우리가 수명이 다하여 죽는 그 심판을 육체로는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게 make sense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이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메시지를 좀 나눠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이 베드로전서 얘기하면서 고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 첫 번째는 고난의 순기능에 대해서, positive effect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알버트 아인슈타인,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천재적이고 탁월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이론 물리학자죠. 예. 자,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목사도 아니고 뭐 선교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공부를 뭐를 깊이 하면 도가 틉니다. 예.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하늘과 땅의 이치를 대충은 잡아요. 예, 완전히는 모른다 하더라도. 자,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과 정신입니다. 물리학이, 피직스가 아니라 윤리학, 에틱스가 관건인 셈이지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바꾸는 것이 차라리 플루토늄의 특질을 변형시키는 편이 오히려 쉬울 정도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보다 안 바뀐다는 얘기. 인간이 그만큼 sinful nature를 갖고 있고 인간의 그 죄악됨으로 인하여 모든 문제가 생겨난 이 신학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알버트 아인슈타인, 물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이 사람이 정말 촌철살인과도 같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기가 막힌 일가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만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여러분 이 우리가 3절을 읽으면 문맥상 지나간 때로 족하다니까 회심 이전에 너희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리죠. 뭐 당연히 뭐 문맥상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뭐 회심 이전에 아니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취함과,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그 한국의 유명한 그 프로듀서고 뭐 가수고,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다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전에 노래를 만들었는데 노래 제목이 뭐 놀만큼 놀아봤어. 노래 제목이 놀만큼 놀아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봤으면 노래 제목이 난 놀만큼 놀아봤어.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딱 생각하죠. 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막 정말 노름과 뭐 그 마약과 향락과 주색잡기와 뭐 이런 거에 빠져서 진탕에서 뒹구른 뭐 그런 죄인, 그런 죄된 생활,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는 somehow 이건 나랑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요. 뭐 물론 나 이랬어요 하는 분들도 더러더러 있어요. 하지만 굉장히 극소수고, 대부분의 우리 신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저 정도까지 제가 그래도 죄인인 건 아는데, 그리고 회심할 때 내 죄로 인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한 거는 제가 뭐 죄인인 건 아는데, 저 정도는 저는 그래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뭐 엘리트로 모범 생활, 바른 생활 사나이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를 만나,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던 것이 이렇게 큰 죄구나, 눈물 흘리고 죄인입니다 고백했지만, 뭐 저 정도는 전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놀 만큼 놀아봤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생활을 했던, 모범적인 생활, 지금도 준법하고 아주 정말 방정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 저 이야기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핵심입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했어도, 아무리 준법을 철저히 했어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옳은, 거짓말하면 안 돼, 남을 속이면 안 돼, 피해를 입히면 안 돼, 이렇게 살아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인이라는 그것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나를 기준으로, 나를 우상으로, 나를 절대적인 가치로 해서 세운 바른 생활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저 4절 이름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독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 방탕, 여러분 이 방탕이란 말이요, 아수티아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탕자에 비유해서 아버지의 전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그 못된 아들 탕자,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이런 말을 성경에서 보셨죠? 그 허랑방탕이 아소티아스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들어도 더더군다나 내가 무슨 죄인인 건 인정하는데 허랑방탕하게 이 탕자처럼, 목사님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탕자처럼 살았건, 놀 만큼 놀아봤어 한 그 사람처럼 살아봤건, 아니면 아주 바르게 말 잘 듣는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았건 간에,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은 저 아소티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저 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저기 음란, 저기 제가 하이라이트를 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무리 바른 생활을 할지라도 예수가 나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고 내가 왕으로서 그 모든 것을 정하고 살았다는 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저는 그걸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해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음란한 자기 연모에서 출발한 것이고요. 정욕에 찬 자기 자랑에서 출발한 거고요. 술취함과 같은 자기 도취, 자아 도취에서 출발한 거고요. 방탕한 자기 기만, 그리고 향락에 찬 자기 치장, 그리고 무법한 자기 숭배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더욱더 샤킹한 말씀을 전해드리자면, 결코 다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많은 경우에 놀 만큼 놀아봤어 한 사람보다 훨씬 더 죄된 경우가 많습니다. 바르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는데, 아니요, 막 산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었을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가 하전 시작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소상하게 언팩 해드릴 텐데, 오늘은 맛배기.
저 팀 켈러 목사님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탁월한 미국의 장로교 목사입니다. 아주 영향력 있는 좋은 책들을 많이 썼고 교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아주 훌륭한 사역자죠. 이분이 Prodigal God, 우리말로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썼어요. 이 책 너무나 좋은 책이라서 제가 하전을 할 때 모든 분들께 나눠드리고 다 필독 책으로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다룬 책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데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이야기, Prodigal Son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아버지 재산을 다 날려먹은 못된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전적으로 용서해 주시는,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기가 막힌 용서와 사랑의 이야기,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절반밖에 이해 못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팀 켈러 목사가 이야기하기를, 이건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만의 뭐 단독 이야기가 아니라 500년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정수와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이 누가복음 15장은 못된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못된 두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 이야기에,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로스트니스가, 그 버려짐 정도가, 그러니까 그 죄된 정도가 둘째 아들, 탕자인 둘째 아들보다 집에 있었던 맏아들의 죄성이, 그의 로스트니스가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맏아들의 삶이 말하자면 난 그래도 바른 대로 생활했어, 난 훌륭하게 살았어, 근데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바로 그런 사람이 사실은 놀 만큼 놀아본 사람보다 더욱더 자기 연민, 자기 도치, 자기 우상숭배,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죄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참 목회를 하면서 너무나 아이러니하고 너무나, 아니 이럴 수가, 정말 교회 생활을 30년 40년 뭐 안수집사 장로를 하셨다는 분들이 막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니 목사님, 나는 지난 40년 동안, 지나간 50년 동안 나는 그래도 맏아들이야, 나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맏아들이야, 나는 맏아들로 지금도 나는 맏아들이야, 근데 왜 자꾸 맏아들이 잘못했다 그래? 목사님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보고 이단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 사람은 지나간 50년 동안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완전히 거꾸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회심 이전에 바른 생활을 했다고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훨씬 지독한 자기 우상숭배에 똘똘 뭉쳐 있었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성은 독인 객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합니다. 회심하고 예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 성화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고 지금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을 쫓는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그 집 나간 아들 탕자와 다를 바 없는 잃어버린 아들 딸이었음을, 그리고 지금도 비록 돌아왔어도 지금도 나의 죄성은 그 아들의 그 어떤 그 죄성과 견주와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만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하나님의 측량할 길 없고 일방적이고
헤아릴 길 없는 은혜라는 게 내가 깨달아져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바르게 사니까, 은혜를 받을 만하니까 받았다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나에겐 찬스가 없다라는 거. 지금도 나의 죄성은 찬스가 없다라는 거.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일말의 기회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somehow 이걸 이제 내가 성화됐어, 마치 완전한 성화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justified 됐다라는 건 법정 용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게 봐주시겠다고 작정한 것뿐이지 우리의 본성이 의로워진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한 리마인더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여러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그도 오직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십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은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비록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건 엄청난 폭탄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오직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고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난 이야기를 그냥 주구장창해요. 우리를 좀 힘들게 해요. 한 두세 번 하면 되지. 왜 자꾸.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고난투성이라고요. 좋건 싫건 간에, 죄로 인한 거건 아니면 그게 아니건 간에 우리 인생은 고난투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고난에 직면한 우리 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은 너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이신 예수도 고난을 통해서만 순종을 배울 수 있었다. 그러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피해서, 고난을 회피해서 순종을 배우겠습니까? 아들이신 예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 고난은, 여러분, 비록 고난 자체를 제가 예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악, 질병, 갈등, 전쟁, 분쟁, 이 모든 고통, 고난, 어려운 것들은 분명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 인생사에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들어온 고난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영원한 처소로 이끄는데 나는 그것을 사용하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방편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도 좋건 싫건 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도 분명히 순기능, 포지티브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찬스가 없다라는 것을 날마다 상기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라 나의 도덕성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아주 방정한 생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외부로부터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고서는 구원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인이신 예수조차도, 하나님이신 그분조차도
오직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다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나 역시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다라는,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이런 순기능을 우리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는 분은 캘빈 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남침내교 목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이고 시인이고 작가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회심에서 죽음까지 기간에 무슨 영적 환각 상태, 엑스터시에서 헤엄치기나 하듯 유쾌하고 즐거운 제자도를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를 찾는 분들이 많아요. 신자들 가운데 뭔가 팍 엑스터시. 하나님은 분명 주시는 분, giver, 분명 주시는 분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원, 의미, 안전, 사랑, 승리, 성령의 내주 등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행복, 해피니스라는 건 그분의 이 선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 해피니스라는 거를 옛다 받아라 하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건강하고 더 무병장수하고 자식들이 더 잘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아, 나는 참 행복하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물을 받으시고 행복을 취하시는, 행복을 반응으로 삼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심판, 신자의 삶에 미치는 소급적 결정성.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했죠. 소급적 결정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수십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참 잊혀지질 않아요. 그때 제가 막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이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잊혀지질 않아요. 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살다가 어떤 큰 어려움, 고통, 고난을 당하면 내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의 과거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지금 고난이, 이게 우리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게 또 맞기도 해요. 예를 들면 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뭐 별로 슬기롭지 않은 깜빵 생활을 하고 있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10년 전에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그 죄를 지금 받아서, 그렇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당뇨병에 고혈압에 뭐 협심증에 온갖 질병을 앓고 있는데 이게 내가 왜 이럴까? 우리 집안에 무슨 유전적인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려서부터 그냥 나는 달고 짠 거, 제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달고 짠 거 좋아하고 그냥 폭식하고 하루에 5끼씩 먹고 막 절제하지 않고 막 먹어 제꼈더니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됐구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런데 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어떤 것이 근원이 되어서 나의 고난을 지금 있는 경우도 많지만 전혀 과거와 상관없이, 나의 현재와도 상관없이 오히려 미래 일어나지 않은 일, 앞으로 있을 일로 인해서 내가 고통받고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학생들이 학력고사를 치르는데, 여러분, 학력고사는 아직 1년 뒤에요.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을 거슬러서 소급해서 오늘 나의 삶을 완전히 규정합니다. 오늘 나를 막, 이 가운데도 학력고사 세대가 있으실 텐데 저 수험생 100만 명시 되었습니다. 저희 때는 우리 선생님들이 얘들아 3당 4락이야. 3시간 자면 붙고 4시간 자면 떨어져. 공부해. 막 이러던. 자, 여러분, 학생들은 학력고사가, 사법고시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게 시간을 역행해서 거슬러서
나의 오늘의 삶을 완전히 규정하고 나의 삶을 굉장히 지금 힘들게 만듭니다. 고통을 받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이 시간적인 차원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건 과거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의 하신 행적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순종한 아들이시면서 순종하셨는데 나 역시 순종하리라.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2000년 전에 그 십자가로 인하여 오늘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 언제일지 모르지만, 10년 뒤가 될지 100년 뒤가 될지 1000년 뒤가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최후 심판을 하실 텐데, 그 최후 심판대 앞에 우리는 다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 미래의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 시간을 소급해서 거슬러서 오늘 나의 삶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믿음을 지키며 고통 중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오히려 찾아가며 그렇게 고통을 참아가며 삽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도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시간의 배열에 처해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침례,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고통을 참아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때문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심판의 확실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력고사를 치르는 학생들이 막 죽어라고 공부했는데, 자, 2024년 학력고사는 내년 25년에 같이 치릅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정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주관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2년 뒤에 치릅니다.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공부하겠어요? 누가 그걸 위해서 밤을 패고 공부하겠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나 대한민국은 무조건 학력고사를 치릅니다. 그렇죠? 그 확실성 때문에 아이들이 죽어라고 밤을 패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심판 우리가 지금 겪진 않았지만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실성을 알기에 오늘의 삶을, 그 소급적인 영향력을 감내해 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의식하고 그 확실성을 믿고 그리고 신실하게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삶. 자, 여러분, 이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여러분, 저 고한다라는 말이요, 아포도수신 로곤, 이런 말, 이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여러분, 내가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선서하고 이야기하죠. 법정에서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죠? 저 아포도수신 로곤이란 말이 바로 give account, 법정에서 자기가 진실만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말을 맞을 때, 우리가 심판대에 설 때 최후의 법정에서 반드시 이 고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로 신자가 오늘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라도 신실함을 지켜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승승장구할지라도, 그리고 세상이 unfair해 보일지라도 그건 이 세상에서의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가올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레이스 피리드 얘기를 했죠. 시작할 때
여러분 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그레이스 피리드라는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저는 학교를 오래 다녀가지고 학교를 제가 초등학교까지 합하면 35년을 다녀서 대학원도 오래 다니고 저는 이 그레이스 피리드를 잘 압니다. 막 죽어라. 학기가 끝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거 텀페이퍼. 이 텀페이퍼를 써서 내야 돼요. 자, 근데 12월 1일까지 텀페이퍼를 내야 되는데 그 학기에 내가 뭐 아프고 집안에 일이 생기고 도저히 쓸 길이 없어요. 그럼 교수님께 찾아가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도저히 11월 1일까지 못합니다.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교수님이 이제 저를 긍휼히 여겨서 다른 애들은 12월 1일인데 너는 12월 3일까지 내. 내가 이틀 3일 더 유예 기간을 그레이스 피리드를 줄게. 너는 그때까지 연장해 주마. 또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서 아파트에서 많이 사는데 아파트에 뭐 아파트마다 팔러시가 다르긴 하지만 매월 1일 날 그 렌트를 냅니다. 그렇죠? 이거 꼭 내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뭐 그런 조항이 있죠. 1일까지 내야 되는데 1일부터 5일까지는 레이트 피 없이 우리가 받아줍니다. 6일부터는 레이트 피가 차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팔러시가 있죠. 여러분 1일까지 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서 5일을 그레이스 피리드로 아무런 퍼니시먼트 없이 페널티 없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레이스 피리드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때 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3일을 더 주겠다. 5일을 더 주겠다. 이게 바로 그레이스 피리드. 그런데 이 스위스 모터웨이 비니에트는 좀 특이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성경적입니다. 뭐냐면 여기는요. 유예 기간을 뒤에 5일을 뭐 3일을 덧붙여 주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그레이스 피리드를 줍니다. 시작할 때. 좀 다르죠? 특이하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히려 성경적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과도 닮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딱 출발을 하는데 말하자면 70년, 80년, 100년을 살고 내가 이 땅에서 죽는 날이 2월 1일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레이스 피리드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레이스 피리드인 겁니다. 이 그레이스 피리드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일이면 늦는 거예요. 2월 1일이 지나가면 늦는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말하자면 저 스위스 모터웨이 비니에트처럼 이 한 달 이내에 반드시 승부를 봐 반드시 해결을 해 2월 1일이 되면 끝나는 거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와 굉장히 닮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우리의 2월 1일부터 영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 심판은요 2월 1일이 다가오는데 그 심판은 소급해서 1월 15일을 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의 삶에 미치는 소급적 결정성이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영국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을 의식적으로 기대하는 가운데 살며 일하며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신실할 수 있는 건강한 자극이 된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는 이 심판에 대해서 세컨드 커밍에 대해서 그리고 최후 심판 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왜? 사람들이 움찔움찔하고 그런 얘기는 듣기 싫어. 그래서 그냥 이건 저쪽으로 치워두고 그냥 다 듣기 좋은 이야기만을 자꾸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받는 존재다. 너희가 존귀한 존재다. 너희는 아름답게 창조됐다. 이런 말씀도 하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많이 너희에겐 심판이 다가온다. 반드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가장 많이 하신 설교가 심판과 천국 지옥에 관한 설교예요.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존 스토트가 얘기합니다. 이 심판을, 이 재림을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이것이 신자가 신실함을 계속해서 견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중심성, 그리고 다가올 심판의 확실성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을지라도 그 고난마저도 주님의,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순기능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그 신실함을, 미래를 바라보며 과거를 돌아보며 그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